평생에 복음을 위해 헌신해 온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생의 마지막을 직감하며 유언처럼 기록한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로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그날에 자신이 받게 될 상이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도 두려움이나 떨림, 어떤 한치 흔들림이나 미동도 없이 주의 나타나시는 그날에 자신을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확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온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바울은 이제 그 동일한 영광의 여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시키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아서 사도적 소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다른 11사도들 모두가 주께서 심으신 바로 그곳에서 순교로 사명을 감당하며 역사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이제 홀로 남게 된 요한이 이제 갓 태어난 초대 공동체들과 성도들을 돌아보며 사도로서의 남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어느 순간에 그는 초대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게 일어나는 여러 위기들을 감지하기 시작해요. 무엇일까요? 황제 숭배로 인하여 로마 제국 전체에 일어나는 반기독교적인 기류들과 거대한 핍박의 바람, 그리고 이로 인해 극심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처하게 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신앙의 본질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이러한 때를 틈타서 일어난 이단적인 거짓 교훈들의 일부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순교의 피를 흘려가며 초대 공동체의 기초를 놓았던 사도들의 헌신이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여러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마침내 온전한 상을 얻도록 그들을 격려하며 도전해야 할 필요를 절감하며 펜을 들어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서신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많은 위기와 도전들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고 사도들이 지금까지 너희 앞에서 보여주며 가르쳐온 그 길을 벗어나지 말고 여상하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으며 마침내 예비된 상을 얻으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결코 주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를 향해 주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계시록 3장 11절의 말씀,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미 가진 것이지만 굳게 잡아야 할 이유가 있고 예비된 영광이지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욱 힘써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몫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 모두가 한결같이 그들의 서신서를 통하여 역사의 끝에 주님의 영광의 강림과 승리 성도들의 영광에 있게 될 것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역사의 바로 그 끝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마지막 시대의 격변과 큰 진동이 있게 될 것을 더불어 증거하면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견고한 신앙을 도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번에 잠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이전과는 현저하게 달라진 교회와 성도들의 이상한 영적 기류를 느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시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더욱 실감해 보았어요. 세속주의와 편리주의에 편승하여 급속하게 복음에서 흘러떠내려가는 성도들의 모습, 번영신학에 편승하여 다만 현세적인 축복과 성공만을 신앙의 번줄로 붙들고 가는 교회들의 모습, 인본주의에 편승하여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소중한 가치들을 등지며 세상이 열어주는 쾌락의 넓은 길로 발걸음을 옮기는 수많은 젊은이들. 동기 목사님이 제게 와서 문득 이런 말을 들려줘요. 목사님, 한국의 청년들과 자녀 세대들의 복음화율을 아십니까? 지금은 3.25%입니다. 제3세계권 선교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또 한편에서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 도전들에 맞서며 더욱 복음으로 무장하고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시대 말에 주어진 복음 전도와 선교 사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선교 단체들의 역동적인 모습, 인본주의적인 세상 교육에 더 이상 자녀들을 방치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면서 영적 결속을 다지는 부모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해에 있는 한 큰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체육관에 지방의 산하의 3개 교회가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800명의 학생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복음에 헌신하는,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고급스러운 수영관을 지어놓고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텅텅 비어 운영 예산이 없어서 매물로 내어놓는 이 시대에 한 기도원에서 수백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조국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야성을 다시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참된 회개와 부흥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주님께서 서서히 나누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낯을 들어서 서서히 추수하고 계시는구나.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고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시대가 되었구나.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고 계십니까? 달려갈 길을 잘 여성하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믿음을 굳게 지키고 계십니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예비된 그 복된 영광을 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를 도전합니다.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렇다면 시대의 거대한 위기와 도전을 이기며 온전한 상을 바라보고 있는 참 성도들을 향한 성경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진리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라. 오늘 우리가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요한 2서를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 매 각 절마다 한 번씩 꼭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일컬어 저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진리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며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 들려주고 있어요.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들려줍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철저하게 진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진리를 알며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참 교회 되게 하는 것, 성도를 참 성도 되게 하는 본질이 바로 진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진리를 외면하거나 진리를 홀대하거나 진리를 가볍게 여기거나 진리가 빠져버린 공동체를 참 교회라 말할 수 없고, 진리가 없는 교제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한이 지금 진리의 문제를 계속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러 위기와 도전을 직면하면서 초대 공동체와 성도들이 진리의 문제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도 요한은 여러 위기와 도전 속에서 신앙 공동체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곧 진리 안에서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데서 그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진실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다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를 바라보는 사도의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과 4절에도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 위기와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된 교훈에 흔들림 없이 여상하게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는 것이 사도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과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진리에서 흔들리고 벗어나고 있을 때, 그리고 거짓 교훈과 이단적 미혹에 흔들리며 거기에 빠져가고 있을 때에 진리의 뿌리를 받고 여상하게 진리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기쁨을 담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의 기쁨이고 사역자들의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저의 양육을 받으며 청년 시절을 지내왔던 제자들 20-3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자신의 살아온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20년이 훌쩍 넘어선 오랜 기간이 흘렀는데 여상하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대해 눈물겹게 헌신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제자들과의 만남은 늘 제게 잔잔한 감동과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로 매해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큰 기업을 경영하게 된 한 형제는 그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어김없이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고 교회 크고 작은 일에 봉사하는 기쁨을 고백하는데, 아내 된 자매는 매해 약 100명 이상을 전도하면서 수년째 그 교회 전도왕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고 행복한 간증을 들려줘요. 아이 넷을 키우는 엄마인 한 자매는 네 자녀를 키워야 하는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25명으로 구성된 전도팀의 팀장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일주일에 적지 않은 1,500통의 간증 편지를 친히 만들고 제작해서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들려줍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경험했던 애환과 기쁨, 그리고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간증을 나누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 자매의 모습에 기쁜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더라고요. 몇 년 전에 모든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남원 외곽의 시골에 귀농한 형제와 자매가 초대해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햇볕에 얼굴이 걸린 두 부부가 그동안 땀 흘리면서 함께 뿌리고 심고 거두었던 삶의 이야기를 나눠줘요. 그런데 그 형제가 제게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농사를 짓게 되면서 진실로 정직함을 배우게 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웃과 함께 나눌 만한 넉넉한 상황이 되어서 주변의 어려운 다문화 가정들을 돕고 나이 들은 그 어른들에게도 일부러 일자리를 주며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모두가 다 흘러 떠내려가고 모두가 소중한 가치를 버리고 넓은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이때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상하게 성실한 삶을 지켜가며 그 삶을 어떻게든 복음과 연결하여 영혼 구령에 헌신하려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 감동과 감사가 되는지,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기쁜데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도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 주님 오시는 바로 그날에 온전한 상을 받는 축복된 승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위기와 시대의 도전을 이기며 온전한 상을 바라보는 참 성도들을 향한 성경의 두 번째 도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신 가운데 보면 진리와 함께 짝을 이루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진리는 사랑과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 없고 함께 가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마치 성령과 말씀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함께 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령이 없는 말씀은 문자일 뿐입니다. 반대로 말씀이 빠져버린 성령을 추구하는 것은 근거 없는 신비주의에 치우칠 가능성이 커요. 마찬가지로 진리가 다 메말라버리고 진리가 빠져버린 사랑은 결국 자기 의를 세우는 인간적인 동정에 치우치기 쉽고, 사랑이 빠져버린 진리는 실체가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사도 요한이 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위기와 도전들을 직면하면서 초대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서서히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죠. 요한 3서를 보면 요한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한 사람을 혹독하게 꾸짖으며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1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흩어져 있는 모든 초대 공동체들의 모든 양육은 주로 사도들로부터 양육을 받았던 제자들이 두루두루 이 공동체를 순회하며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의존해왔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각 공동체들은 순회 교사들이 자기 공동체를 방문하면 잘 영접하고 접대하여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을 받은 후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다음 공동체에 편안히 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후원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교만한 자가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자신을 높이고 으뜸되려고 자기를 높이더니 사도와 또 사도들로부터 온 교사들을 비방하고 대적하면서 그들을 영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막아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순회 교사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말을 들려줍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들려줘요. 한마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진실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참 성도됨의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표식과 증거로서 사랑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증거,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을 적어도 안다고 고백하는 자, 그것을 내 복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믿음의 증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들려줍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참 성도됨의 표식과 증거, 참 제자됨의 표식과 증거로서 사랑을 강조하며 사랑 가운데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종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징조 중에 하나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 가운데 현저하게 사랑이 식어지리라 경종하여 들려주신다는 거죠. 우리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불법, 불의한 법들이 세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둠 속에서 행하던 차마 입으로 내뱉기 부끄러운 일들을 이제는 의라고 인정해주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거룩하고 소중한 가치들을 무시하면서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들을 법으로 세우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이 생기면서 마음이 강팍해져가는 사람들 안에 나타난 아주 현저한 현상은 그 마음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흐름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서서히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강의하는 중에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최고의 여러 계명들 가운데 최고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리고 둘째 되는 바로 그 계명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주님의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최고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여러 격변과 위기를 뚫어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와 전략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도전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에 받게 될 온전한 상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과 신앙에 묻어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를 감금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낮추어 형제와 자매를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위기와 도전을 이기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면서 전략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삶과 신앙에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위기와 시대의 도전을 이기며 온전한 상을 바라보는 참 성도들 향한 성경의 마지막 세 번째 도전,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도전하고 있어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제가 참으로 깜짝 놀란 것은 거짓 복음, 거짓 교훈을 가진 이단들이 엄청난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혹을 받아 사랑하는 가족을 등지고 깊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그 꿈을 기억하면 마음을 들게 하는 꿈 하나가 있어요. 어느 날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젊은이들이 군대처럼 열을 지어서 어디론가 뛰어가는 꿈을 꾸었는데, 그 엄청난 많은 젊은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뛰어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불구덩이가 끓고 있는 낭떠러지였습니다. 그 꿈에서 깨었는데도 그 꿈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들 속에서 사도들이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거짓 복음을 가진 거짓 교사들입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을 틈타 일어난 저들은 교묘하게 공동체와 성도들을 미워가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복음을 전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하며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하도록 미워하고 있는데, 적지 않는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사도들이 감지했다고 하는 것이죠. 9절의 말씀,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러 위기와 거센 격변의 때를 직면하고 있는 공동체와 성도를 향해 사도 요한이 도전하고 있는 강력한 도전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라는 도전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며 모든 세력을 구합하여 총체적으로 공격하고자 하는 그 영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복음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복음이 곧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영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경고하면서 우리 성도들 하여금 거짓 복음에 대한 분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당시에 초대교회를 미혹했던 가장 강력한 이더는 영지주의라고 일컫는 세력이었어요. 저들은 영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요 육은 속된 것으로서 거룩한 예수님이 속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다만 환영으로 오셨다고 하는 괴이한 논리를 펼치면서 복음을 믿어서 그 영혼이 한번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속된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짓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 합당한 삶을 도전하는 주님의 교훈을 붙들고 성화적인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이 미혹에 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방탕하고 부패한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흘렀다내려가 끊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우리 뉴성교회와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깊이 알며 특별히 그분에 관한 복음에 강한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과 교훈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마지막 주자에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주님께로부터 온전한 상을 받게 되는 귀한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